오늘 함께 은혜한 생명의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기는 이제 그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그 어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그 엘로힘만 나오거든요. 여기는 하나님만 나와요. 엘로힘.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예컨대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설계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부부지간이어도 사실 그 마음을 서로가 모르잖아요. 이혼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잘못 우리가 알아버리면, 예컨대 우리가 저 63빌딩을 짓게 되면은 그 설계도를 안 짓게 되면은 중구난방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은 아예 그냥 엉뚱한 건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창세기 1장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이게 원복음이 1장부터 10장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축하면 그 창세기 1장이에요. 또 창세기 1장을 다시 함축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엘로힘만 나온다는 것을 근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렇게 봐져야 내가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자고요.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도 보니까 여기도 2장 1절 나왔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도 엘로힘만 나오고 3절도 하나님이 엘로힘만 나오고 쭉 1장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라 있든지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3절까지가 1장이거든요. 창세기 제가 2장 3절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2절도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이것도 하나님만 나오죠. 여호라는 그 여자 자체도 없어요. 3절까지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박주사. 그러니까 이거는 엘로힘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분은 독초하면 싫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분은 병개치 아니하시고 한 번 뱉어버리면 책임을 지셔야 됐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를 잠깐만 설명하면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게 해가지고 네모 반듯한 게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이지, 만약 안 되면은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느와가 영이거든요. 나를 붙이면 느와 엘로힘 나 하면은 악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님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어요. 님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에 하나. 님은 우리가 대표님, 부장님, 선생님 할 때 님을 붙이는 것이고, 한글말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느냐?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아래로 오셔야 돼. 우리 수준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와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게 2장 3장까지 이게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 여기는요.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2장 4절에 나오죠. 2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근데 이러하니라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이러하니라가 이게 에레거든요. 에레.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나 헬라어는 항상 앞에 나와요. 이게 에레거든요. 에레
내가 이러하니라 했어.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러하니라는 얘기는 뭐냐? 자, 이게 보죠. 자, 이러하니라는 얘기는 바로 이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내가 설명하겠다는 얘기 이게.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내가 2장 4절에 여호와 엘로힘으로 내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다시 말하면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 예수는 이때부터 오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랑 여호와 엘로힘이랑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보이는 하나님은 와야 될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뭐라냐면 토레더트가 뭐냐면 대략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보이는 사람의 수준으로 토레더트가 이게 그 족보라는 의미가 있거든. 족보. 우리의 보이는 것을 이제 이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이 이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이 원리를 알으셔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하나님인지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 성경을 볼 때. 왜냐하면 여기는 남인의 누, 이게 종류의 하나님이거든요. 남인의 후, 그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남인의 햄은 어떤 종류 하나님인지, 이게 햄이에요. 햄.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많은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노의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장 4절 보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이제 보이는 천지, 하늘과 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천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오셔서 다시 보이는 하늘과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은 성격이 어떠냐면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진노, 화, 질투하는 하나님, 이 아래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컨대 내가 사장이면은, 회사에서 내가 대통령이면 청와대에서 국정을 벌 그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이 집에 오면은 아버지로서 할 일이 있고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고,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그 집에 와가지고 그 국정일을 봐버리면 안 되죠. 집에 또 그 청와대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역할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하듯이 그 하나님도 똑같지. 그런 것들이 전부 보이는 것들이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이걸 이제 지금 보여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자, 그랬어요. 하면 2장 4절. 자, 톨레도스, 이게 창조는 대략 일어나다 있어요. 하면서 또 2장 3절도 2장 5절도 2장 3절은 2장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똑같아요. 여호와. 이거 계속 2장 9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도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고, 또 강 쪽이 쭉 나오다가 여기는 또 하나님이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오거든요. 3장까지 그렇게 나와요. 3장까지. 이게 2장 3장까지. 이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격과 이 하나님의 성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장부터 또 뭐라면,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4장에서는 4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또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만. 이걸 먼저 정리하고 봐야 되니까, 여호와만. 이 여호와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호와가 성령. 이 여호와는 성령이에요. 성령과 똑같은 얘기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여호와는 이렇게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이제 이게 깨달아진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장 1절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4장 1절은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4장 1절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는 계속 여호와만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오고. 그렇죠?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생명이 나타난 얘기가 알아들거든요.
야라드는 뭐냐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난 깨달은 것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것이거든요. 깨달았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이제 이 창세기 때 나온 거거든.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게 이제 아담이 타르데마 이제 그렇게 죽고 여자가 성령으로 또 다시 탄생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 엘로힘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찾아봐요. 여호와 엘로힘의 성격을.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이랬어요.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그걸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인가요? 네, 7절을 볼게요. 자, 7절 7절인가요? 여기 있어요. 그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5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5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은 어떤 성격의 하나님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성격을, 성분을. 그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 엘로힘만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가라사대 했어요. 가라사대가 뭐냐면 여기는 아마르였어요. 아마르. 이 아마르는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뭘로 와야 되냐? 아래 하나님으로 오게 되면 그게 다바르로 다바르. 이 다바르가 디베리가 되면 이게 문득병. 하나님 문득병으로 오는 거예요. 어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문득병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다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그렇죠? 자, 문득병으로 왔어요. 이게 모든 병은 뭐냐면 이 다바르의 의미가 연병이 돼. 연병이 다바르거든요. 디베르. 그래서 그 출애굽기 28장에 16절부터 68절까지가 전체가 화잖아요. 그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 병을 하나로 따지자면 연병이라고 그래요. 그 연병의 의미가 뭐냐? 이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우리의 성전. 보이는 수준 와야 되니까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의 의미가 연병이 이게 염색할 염자예요. 염색할 염자는 이 성경이 붉은색으로 염색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전을 그걸 연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준다 했거든요. 그 여호와가 와야 희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류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잘 한번 파악하시면 성경이 굉장히 영역롭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네요. 3장 5절에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모르는 하나님 지금 가라사대 한 거예요. 아마르로 가라사대 했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것도 설명하는 길점 이거는 지나가고요. 이거 그다음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아브라함을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삭을 여호와 엘로힘이라 하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자. 그다음에 야곱을 성령이라 하자. 같은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자. 이걸 분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7절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있네요. 여호와가 가라사대는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죠? 성령이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냐면 성령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아마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사대가 아마르예요. 아마르. 그렇죠? 에호바. 그다음에 반드시 여호와가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는 엘로힘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제시를 시켜줘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은 무조건 알라고는 하지 않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굉장히 쉽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알고 나면. 그러니까 뭐라고 나타나냐면 나로 나타나.
이 나가 뭐냐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그죠? 나라 그 정령이 내가 봤다는 얘기예요. 애태고 고통이 뭐냐면 안이거든요. 안이. 자, 고통 안이. 이거 안이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런데 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밑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관점은 지긋지긋하게 그걸 싫어하는 거야. 아주 완전히 그냥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고통하다는 안이는 이 안이거든. 이게요. 안의 의미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고통인지도 몰라요.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내가 고통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신 거 이거 고통을 잠깐 우리가 풀어가면은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이는 하나님이 이게 눈이 아래거든요. 아래로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은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피리를 불고 퉁소를 부르다. 여기서 피리하고 퉁소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잖아요. 피리는 보이잖아요. 내가 소리를 넣어도 너네가 애가 하지 않냐고 고통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이때 고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왔어. 여호와가 올 때는 퉁소를 불고 피리를 불고 말을 하면은 춤을 춰야 되는데 그때 또 울고 있네. 이 얘기인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보고 그 우고를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내가 고통인 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알곡이 돼야 쭉정인 줄 알고 내가 참 선지자가 돼야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관계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예. 자, 예. 애국 땅 부르짖음. 자, 여기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근데 이거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괴로워한지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괴롭다고 그래 얼마나 즐겁습니까? 불러불러 하고 있는데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마르의 대타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 인물이 나오거나 거기에 배경이 나오면은 그 배경과 인물이 어떤 하나님의 소속으로 왔는지, 어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왔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모세가 하나님 고했네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시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자, 그러면 자,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엘로힘의 역할이에요. 모세가 현재 이 역할이 돼야 돼요. 이거는 항상.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모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만약 못 깨달았으면 그들이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들은, 애굽에 있는 자들은 고통인 줄 몰라요. 절대적으로 이 진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가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 역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소수고 또 그 아수르라든지 또 뭐 바벨론이라든지 큰 그런 나라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1대1로 보시라고요. 그래야 굉장히 성경이 축소해진단 말이에요. 1대1로 봐야 축소해져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다 성경은 하나님 신들의 전쟁이에요. 당신이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분을 몰라갖고는 절대적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바로가 한 200만 명 되는데 이 국민을 내줘 버리면은 바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자 혼자 가가지고 바로 그 왕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나갈 수가 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직시를 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모세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아이고 여기가 지엄 열매네, 돼지 지엄 열매인가 아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줘야 돼요.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줘야 돼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야 재앙이 나갈 수 있어요. 그때 바로가 내쫓아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놔줘요. 하나님이 안 놔줘요. 죽었다 깨도 이 보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 내가 그건 재앙이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고귀한 그 성령을 내가 받으니까 여기가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탕자처럼 내가 깨달고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돼지 지은 열매 있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깨달고 보니까 에구머니야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됐네.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야 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나온다니까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모세가 보는 10가지 재앙은 최고의 말씀이고 즉 제가 이렇게 모세의 역할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 속의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게 아주 좋은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강철규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망해야 된다 하잖아요. 망해. 그럼 망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볼 때 망해 있어. 전부가 망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망했다 하냐고요. 절대 망한 걸 모른다니까. 내가 망한 걸 알아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10가지 재앙인 줄 알아야 돼. 나는 망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거기 가려면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저주의 하나님, 그죠? 진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메뚜기의 그 재앙이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메뚜기 재앙이 뭐냐면 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는 건 네 번째. 이 메뚜기는요 뭐냐? 메뚜기는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메뚜기의 성분이 뭐죠? 곡식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걸 추수한다고 그래요. 추수한다고. 그러면 진리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추수하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를 악할 먹어야 그 양식을 먹어야 추수한 양식을 먹으면 최고의 그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메뚜기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라비아가 이 네 번째 이 이름이 아라비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 그랬어 그러면 그 재앙이잖아요. 그럼 내가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 반드시 내 추수를 당해버려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걸 먹으면 그게 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서 황충 나온 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황충도 같은 의미거든요. 황충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 가야 계시록은 그냥 하면은 맞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우박 재앙, 피 재앙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재앙을 느껴져야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가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푸시게 그 전에 율법들이 다 죽고 홍해에서 죽고 이제 광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창세기 1장의 7말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왜? 그게 계시록 7까지 가야 되니까. 자 창세기
자, 첫 번째 날이 이게 빛과 어둠이잖아요. 빛과 어둠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날. 제가 쓰진 않을게요. 에아드가. 자, 빛이 있고, 얘가 어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위에 물, 아래 물이 있어요. 세 번째 날이 풀이 있고, 풀은 마른 거 반드시 시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있어요. 그 씨가 생기려면 뭐가 돼요? 풀에 바로 샤론꽃이, 예수의 샤론꽃이 풀에 딱 덧붙이게 돼야 이제 내일 모레 벚꽃이지만 벚꽃을 볼 때는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죠. 씨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래 이게 완성이거든요. 자, 완성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 거. 이건 우리가 이거 뭔지를 모르잖아요, 전혀.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용으로 줘야 될 거예요. 내용으로 준 게 이제 이게 네 번째 짝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짝이 바로 큰 광명이 학가돌, 또 작은 광명이 어둠이란 말입니다. 이게 같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자, 이 학가돌 두 개, 학가돌과 또 학가탄으로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별이라고 별. 별이 된 자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아래로 내려온 거 아래. 완성된 자가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두 번째가 짝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아랫물에 있는 물고기도 나오고 또 기는 짐승도 나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래에서 이걸 완전히 이제 이 네 번째가 이게 아라비아 있잖아요. 아라비아. 이제 아라비아라는 거는 이거는 메뚜기의 그 추수를 내가 완전히 됐을 때 아래에서 빛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섯 번째가 바로 이 씨가 풀이 이제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여섯 번째 이게 완성. 여섯 번째 이게 완성. 그래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이게 7이라고 7이 안식이거든요. 세비야 이게 7이 완성이에요. 이게 7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죠? 7이 됐어요. 7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넷이 굉장히 중요해요. 넷이 깨달아졌을 때 바로 뭐가 된다? 세바트. 이게 8이 되는 거예요. 세바트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반드시 우리는 안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된 상태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만약에 안식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버리고 이런 예배 저런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버리면 안식을 범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그걸 안식을 범한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안식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8이에요. 8. 그렇죠. 이게 8.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성경 전체가 이 원리가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자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내가 안식이 된 상태가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 엘로힘은 그냥 누워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말할 수 없어. 성전으로 왔는데 말을 못해. 성전이 케이마이로 누워 있단 말이에요. 티데미로 수평으로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00년 후에 2,000년 전에 바로 이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이 나타나기 전에 신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를 먼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같은 얘기니까 이제 사람으로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보여줘야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자, 창세기 3장부터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넷으로 딱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12장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 탑을 쌓는데 그걸 다 헐어버려요. 헐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2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창세기 1장부터 10장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계속 다른 말 없어요.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뭐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이삭.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까지 했네. 아직 하나님이라고 붙였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여섯째 날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에 그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되는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사람으로 설명해요. 설명한 다음에 이것을 성부라하고 또 성자라하고 또 성령이라하고 또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같은 얘기를 이게 다 넷이죠. 넷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순에 와서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페타우 입을 열어 가라사대 전부 누구만 왔느냐? 그 산에 올라갔는데 한 그 무리 12만 오는 거예요. 12이란 건 항상 아들을 예표하거든요. 아들만 이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허다한 무리는 절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아나바이노 하늘의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산상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뭘 알려주느냐? 창세기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좀 읽고 가자고요. 창세기 마태복음 20장 5장 20절이죠. 5장 20절. 5장 20절 뭐라 되어 있냐면요. 지금 그동안 예수가 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이에요. 너무 이거 숫자만 얘기하면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이른다는 얘기예요. 너희 의가 디카의 순에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은요 안 눌러서 일이 된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낫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대요.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가 뭐냐면 더가 플레인이거든요. 더가 플레인이 뭐냐?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요. 성전이라면 성전. 보이는 하나님 더가 계속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잖아요. 내일도 더 하고 1시간 했으면 내일은 2시간 하고 머리도 더 하고 돈도 더 많이 내고 더 봉사하고 그냥 죽기 사유 그거 막 이게 더란 얘기 더가 뭐냐면 플레이어. 그런데 여기서 낫지 못하면 이 낫지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낫지가 페리시오거든. 페리시오. 이게 페리시오거든. 페리시오가 낫지. 풍부하다 낫다 이게. 그 낫다는 얘기가 이게 단어상을 보면 다른 차원의 복음으로 모르면 반드시 다른 차원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낫지. 이리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차원을 얘기하려는 것이에요. 다른 차원이 뭐냐? 왜? 다른 차원으로 모르면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21장에서부터 이것을 뭐라 했냐? 성부를 살인해 살인. 그 다음에 성자를 간음을 했어요. 간음. 그 다음에 성령을 에피올게어 거짓 증거를 했어요.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마지막 4가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4분의 1. 4가 바로 아가페 사랑. 자, 이렇게 이걸 반드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즉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내가 알고 나면은 뭐가 된다? 깨달았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족주라고 그래요. 이게 넷을 알아서 넷을 이 세비야가 깨달았을 때 내가 세바티가 되듯이 안식이 되듯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 그대로 그 원리가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살인이 뭐냐 또 마태, 마가, 누가 또 그 다음에 이게 사랑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성부가 돼야 되니까 마태복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마태복음이랑 맞춰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봐야겠네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자네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는 마가복음. 그렇죠.
누가 보면 뭐예요? 이제 성령이니까 이제 성령이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고 성령이니까 성령은 뭐냐? 그래서 누가복음 자 1장 1절하고 2절을 보면은 2절만 볼게요.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성령이 왔으니까 많아져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잘 알기 때문에 넷이니까 그렇죠. 이 원리가 그대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 사랑장에 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얘기했던 이 원리대로 모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13장에서 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똑같다니까 이거 성부라니까 성부. 성자와 영은 똑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엉뚱한 말로 가버리면 그 영이 영 속에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아래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깨달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첫 번째 이게 성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성자를 내가 몰라버리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바다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바다의 짐승.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성령을 몰라버리면 뭐래요? 성령을 몰라버리면 짐승인데 땅의 짐승. 내가 짐승의 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 거의가 다 이 짐승의 소화가 돼가지고 그냥 666이 무슨 뭐 큰 뭔 줄 알고 다 내 안에 있는 거 이게요. 내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이게 R이거든요. R.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면요. 로고스 조예.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항상 알레프가 이 접두에 붙게 되면 이게 부정사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이에요. 이 아랫말이에요. 다바르 아랫말. 아마르는 위에말, 네오는 위에말. 그러면 로고스 아랫말로 내가 해버리면은 조예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을 유다서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블라스페미아, 페미가 말이거든요. 그 블라스를 파괴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짐승의 수화가 돼가지고. 이게 계속까지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때부터 이게 이 원리대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뺨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다 그렇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인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모른다니까요. 진리가 들어가야 제가 얘기했죠. 전자에 반드시 모세의 그 아마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알고 여기가 내 있을 때가 아니구나. 여기가 재앙이 있는 데구나. 그러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들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리는 말씀, 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사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따로 어디 공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게 영생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 쪽하고 이 진리 쪽, 자 간단히 진리 쪽하고 이 율법 쪽하고의 이 거리는 엄청 멉니다. 아주 이 구름텅이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이라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 부자는 뭐냐면 성전의 대표예요. 아래 하나님이에요. 이게 부자는 그렇죠? 많다는 얘기는 율법이니까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뭘 달래요? 물 한 모금만 달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는 물을 줄 수가 없고 물을 걸면 한 모금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것을 깨달으면서 느끼셔야 돼. 누구하고 얘기해보면 맞구나. 이게 구렁텅이 크구나. 이게 현실이라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게 바로 그대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진짜 맞네. 맞아, 맞아. 당연히 그래야 성경이 맞아 떨어지지. 그 쾌감은 말입니다. 이 기쁨은요, 이 세상하고는 바꿀 수도 없어요. 누가 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묻습니다. 부자가 율법이 말해보라. 그랬더니 그러면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대문까지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았으면은 반드시 알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형제들은 믿을 거라 그래. 형제라는 건 다섯이라는 거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 즉 짐승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한다면 그 율법 5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거기는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다 있다니.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창세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드시 내가 창세기를 깨달으려면 이걸 또 알아야 이게 창세기를 내가 창세기 돌아보면 이게 처음 복음이잖아요. 먼저 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그럼 먼저 것을 깨달은 자가 나중 것을 딱 아는 거예요. 나중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중 복음을 깨달으니까 먼저 게 똑같네. 알고 봤더니 이 먼저 거 있었던 거네. 있었던 깨닫는 거예요. 먼저 보고 나중 되고 먼저 된다가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얘기해놨어요. 하나님 다 완료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게래요. 믿을 수 있다고 부자가 그래요. 그 선지자하고 모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다 죽어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지금 더 힘듭니다. 오늘날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말은 믿는다는데 그 속의 뜻을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가면은 그 붉은 짐승은 여자가 붉은 짐승 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이 원리가 되게 되면 쉽게 되는 거예요. 붉은 짐승은 뭐예요? 자, 우리가 낙이란 말이에요. 나기가 뭐냐면요. 하모르거든요. 하모르라는 얘기는 이게 죄라는 얘기, 죄. 이 죄를 이 죄가 사실 하나님이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가짜로 왜 진짜를 설명해 주려고 참을 설명해 주려고 가짜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간음하고 하나님이 살인했다니까요. 이게 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니까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이게 죄가 원래 없었네.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라니까요. 죄가 없는 걸 우리는 그냥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버려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이게 죄를 준 목적이보다 진리로 시작하려고. 그게 낙이에요. 이 나기가 붉은 짐승이가 붉잖아요. 그렇죠. 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기를 우리가 등에 딱 탔다는 얘기는 나기를 탔다는 얘기는 딱 붙어버렸어요. 그 탔다는 얘기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접착제로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날뚝 박아져 버렸어요. 나기하고 나하고. 그게 이제 그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카디조, 안따 얘기가 카디조가 완전히 딱 붙어버리다, 말뚝을 박아버리다. 그렇죠. 붉은 나기. 아니 이 나기가 어떻게 쓰냐면 꽁꽁 묶여있어요. 꽁꽁 묶였어요. 아니 이 율법이 지금 오늘날 거의 다 나기인데 꽁꽁 묶여있는 거죠. 그 나사로처럼 묘가 뭐예요? 이게 굴이 이 성전이 지금 무덤이든 무덤에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사로야 나오라 해야 되거든.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꽁꽁 묶여 있네. 이 나귀가 가서 데려라 했거든요. 그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를 예수님 딱 타는 거예요. 우리 등에 딱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딱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가지고 그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내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죽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죽여. 죽일 수가 없어 우리는. 왜? 아니 보세요. 예수는 자살했어요. 당신이 죽은 거예요. 당신이. 왜? 아니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빌라도밖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 죽여주셔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봐도
죄가 없어. 나는 모르겠다. 니네가 때려서 보내라 했다고요. 나는 몰라. 나 죄 못 죽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면은 그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왜? 죄가 없다고 딱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간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없어. 죽일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그걸 부인해야 돼요. 부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걸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를. 네가 날 죽여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딱 내주고 예수님이 겉옷을 넷이 예? 테스타레스죠. 테스타레스 넷이 바로 이걸 준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건 이 넷을 너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것을 니네가 지금 율법으로 꽁꽁 묶여 있지만 통으로 하나로 알아는 얘기야. 겉과 속을 하나로 알아는 얘기야. 하나로 알았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이 나귀는 여기서 같이 죽어서 예수랑 같이 어떤 나귀가 또 있느냐? 아트가 있어. 아트 이게 아트거든요. 이게 아트 이게 하나 더 붙어야 돼. 이렇게 아트 나귀가 이거는 또 하나 있어요. 아트 나귀가 이 나귀로 우리가 가가지고 이게 아트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에트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천과 나중 이 말씀을 광야에 가서 우리가 그 나귀가 배우는 거예요. 이 나귀가 그 넷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남겨준 그 넷을. 이게 성경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 뼈대를 딱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딱 세워놓고 어떤 말씀이든지 뭐 네 생물이든 간에 일곱 짐승이든 간에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설계도로 딱 집을 지었으면은 우리가 여기는 침대 놔야 되고 여기는 뭐 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책방 만들고 여기는 뭐 안방 만들고 이렇게 그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체적인 걸 제가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성경책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만 우리가 이 알고 연구에 가면은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써 정말 창세기 때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라도 반드시 제가 강남 교회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거든요. 11강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하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에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신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